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3040 청년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옆에 앉아서 얼핏 보는데 이 대학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혹시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좋습니다. 어, 오늘 저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요셉 청년부와 이 연애, 기독교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설레었습니다. 청년이란 이름을 들어도 설레는데요. 그 청년들의 기독 연애는 정말 더욱 더 설레는 마음 같아요. 앞으로 저랑 1시간 정도 얘기 나눌 텐데 행복한 얘기들이 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장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반짝반짝이는 순간 중에 하나가 기독교 청년 연애거든요.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저의 연애 얘기를 다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기회가 되는 대로 저의 연애 얘기도 좀 나누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 기독교 청년들에게 어떤 연애에 대한 디자인을 해놓으셨을까, 또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실까, 그리고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반짝이는 거 아시죠? 네. 언제 사람이 참 가장 멋져 보일까? 축구 선수는 축구를 참 잘할 때 멋지고요. 그리고 연구원은 그 연구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릴 때 멋진 겁니다. 기독 청년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이 청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연애를 주목하고 참여할 때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을 덮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의심의 눈이 가득한 걸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그림을 하나 좀 같이 나누면서 오늘 기독교 연애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약 500여 년 전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생각을 우리로 치면 다이어리 이렇게 적었던 36장짜리 종입니다. 근데 이것이 1994년도에 경매에 나왔어요. 얼마쯤 팔렸을까요? 얼마요? 2억보다 조금 높습니다. 아니, 조금 아니라 많이 높습니다. 네, 더 높습니다. 300억 비슷해졌어요. 네, 정확히 3천만 불에 팔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360억 조금 넘을까요? 1994년도에 3천만 불이었으니 지금은 더 높겠죠. 여러분 이 종이가 왜 그렇게 비싼 가격에 빌 게이츠에게 팔렸을까요? 돈이 많다고 그냥 함부로 사진 않습니다. 부자일수록 정말 그게 가치 있는지를 따져보고 사죠.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팔렸던 이유는요,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적혀 있어서 아닙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그 안에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끄적끄적거렸던 자신의 생각을 적기도 하고 스케치를 잠깐 넣었던 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비싸게 팔렸던 이유는 딱 하나죠. 그것을 쓴 사람이 누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써가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공급하신 분도, 나에게 소원을 주셨다면 그 소원을 갖게 하신 분도, 나의 모든 환경들을 열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 인생의 그림은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려가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준만큼이 아니라 나를 그리는 그 화가의 가치만큼 우리 인생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연애를 한다는 건요, 내가 만나게 될 그 사람을 뭘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연애하는 건요, 그 사람을 그 정도 가치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의 연애는 너무나 다른 시작이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소유,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것, 평가. 그러니까 자꾸 나는 나를 사람들한테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증명이 잘 되면 연애할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내가 더 좋은 연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연애는요, 그것과 전혀 다른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삶을 그려가는 분이 누군지를, 예수를 증명하면 아름다운 연애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왜요? 같이 있음이 드러나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제품은 비교하지만 작품은 감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애하려고 할 때 자꾸 비교하는 건요, 그 대상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지 않고 자꾸 제품으로 보는 거예요. 더 슬픈 일은 내 스스로를 자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가는 작품이 아니라 내 손으로 그려가는 제품 정도로 그렇게 재단하는 곳에서 우리의 엇갈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기독교 연애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보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 연애는 시작이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이제 우리 안에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작품이 레오나르도가 그렸던 그림이네 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린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아이, 눈썹 좀 잘 그리지. 아이, 목선이 왜 이래. 우린 그럴 수 있어요. 내 기준이니까. 그게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다, 그의 미완성 작품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제 우리 입을 닫는 거죠. 평가가 아니라 이제 감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를 돌아봤어요. 저는 연애를 22살에 처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년을 연애를 했습니다. 그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살았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걸어왔던 걸음을 아주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8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나름 기독교 연애가 뭔가를 많이 고민하면서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책도 읽어보고, 또 선생님도 찾아가보고, 선배님들도 찾아가보고, 또 저희 부모님도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셨거든요. 부모님께도 여쭤보고, 저는 사남매 중에 막내기 때문에 저희 큰형님, 작은형님, 누님 다 연애하고 결혼하셨기 때문에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좀 정리하게 해주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16년 정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 사역에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연애예요. 두 번째는 결혼이에요. 세 번째는 직장이에요. 네 번째는 신앙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목적은 2가지입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수직적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뭐요? 내 비전이 뭐지? 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까? 그래서 내 비전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직장이 되고요, 그 직장 안에서 내가 바른 청년으로 살아가는 게 이 청년식의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위해서 실력, 영성의 실력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청년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수직적 관계에선 비전과 직전과 실력이라면, 수평적 관계에서는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게 할 건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그 끝자락에 뭐가 있어요? 연애와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함께 성장하죠. 또 하나는 연애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이 저희 16년 청년 사역의 가장 중심된 기둥이었고요. 이것은 여기 한국이건 미국이건 동일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선 8년 정도 청년 사역을 했었고요, 한국에선 10년, 뭐 한 9년 그렇게 청년 사역을 연결해서 했었습니다. 그림 하나를 좀 띄워주실까요? 네, 여기 5,000원짜리 2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답이 적혀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이게 위주를 보시면서도 왼쪽이란 분이 계세요. 네, 오른쪽이 진짜고요, 왼쪽이 위조 지폐입니다.
어, 여러분 진짜가 뭐냐? 기독교 연애가 어떻게 하는 게 진짜 기독교 연애냐라고 말할 때요, 무엇이 기독교 연애가 아닌지를 걷어내는 것에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왜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우리 이슈가 바뀔 때마다 너무나도 상황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판별하는 법은요, 위조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뭘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위조가 2200배가 넘는 나라가 있어요. 영국입니다. 제가 한 달 전까지 영국에 있다 왔어요. 한 5개월 반 정도를 있다 왔는데, 거기서는 우리로 치면 10만 원권을 내기 시작하면 늘 위조 확인을 하고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2200배나 위조 지폐가 많은 나라가 영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 이 위조 지폐 판별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에 들어가서 처음에 2주간은요, 위조 지폐를 어떻게 판별할까만 연구해요. 그것만 훈련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훈련받냐 들었더니 딱 하나예요. 위조 지폐가 아니라 진짜 지폐만 2주 내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위조 지폐가 딱 나타나는 순간 판별이 되는 거죠. 전 오늘 여러분하고 진짜 기독교 연애의 기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 연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 나눴지만 1시간 안에 기독교 연애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건 너무 시간이 짧아요. 얘기 나눴거든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하고 하나님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 안에 좀 지혜가 또 길이 좀 보이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3분 정도 테이블별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안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냐 하면, 기독교 연애했을 때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 그것을 좀 나누는 겁니다. 그게 질문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의 확신일 수도 있어요. 기독교 연애할 때 내 안에 어떤 질문이 생기나 또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 우리 테이블별로 한 3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면 우리 한 2-3 테이블 정도 얘기를 듣고 우리 같이 대화하면서 얘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가능하면 음악도 좀 깔아주시고요. 자, 우리 3분 정도 우리 테이블별로 기독교 연애에 여러분 안에 생각나는 질문 혹은 단어를 나누겠습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분 30초 남았어요. 절반 지났습니다. 1분 3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30초를 더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3040 이 그룹 요셉 청년부가 쓰고 있는 단톡방이 혹시 있나요? 거기에 지금 우리 조별로 나눴던 단어들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단어만. 조별로 단어만 1개건 2개건 여러분 나눴던 지금 3분 안에 나눴던 이야기에 핵심 단어만 좀 우리 단톡방에 좀 올려주시면 우리 박연성 목사님께서 올린 것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그걸 갖고 같이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단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눴는지 단어 혹은 질문 뭐든 좋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지금 우리 단톡방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목사님은 저한테 그 단톡방을 볼 수 있도록 좀 건네주시면 제가 좀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눌게요. 네네네. 네, 지금 막 올라오고 있네요. 좋습니다. 네, 우리 몇 조만 더 올려주실까요? 안 올려주신 조원들 단어만이라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역자라는 단어도 있고요. 삼각형, 수직적, 수평적 관계, 상대방의 문제까지도 기도로 풀어주는 것, 거룩,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너무 거룩해요. 혼전순결, 데이트 방식, 연합, 가치관, 잘 싸우는 방법. 네, 좋습니다. 희생과 소망, 그리고 보증. 보증은 뭘까요? 보증. 연애하면 보증 서나요, 서로? 네,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연애는 어떤 것인가? 믿음, 의견 차이와 조율, 어려움, 개인의 부족함.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한두 조만 더 올려주시죠. 혹시 겹치더라도요 좀 올려주실까요? 한두 조만 더. 그럼 우리 안에 좀 나눌 얘기들이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동역자, 헌신, 믿음, 신뢰, 오래 참는 것, 긍휼함, 미완성, 보수적. 네, 사랑하는 자에 계속 올라오네요. 네, 좋습니다. 네, 믿음, 안 믿는 사람 만나도 될까? 작품을 보는 눈이 없으면 어떡해요? 네, 좋습니다. 금세 또 이 눈이 바뀌셔서 그렇죠? 제 주변에는 작품 없어요가 아니라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분별하죠로 바뀌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만 더 읽을게요. 네, 사랑하는 자가 계속 뜨네요. 네. 들어올 때마다 뜨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네, 이 정도 제가 좀 여러분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했던 준비된 이야기들 중에 그래도 꽤 많은 부분이 지금 겹쳐 있어요. 그래서 겹친 부분을 우선으로 좀 하고 그다음 나중에는 좀 남는 시간만큼 좀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서로 같이 지혜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위치점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요선 넘으면 기독교 연애 아니고 요선 안까지만 기독교 연애고 이런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위치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연애를 한다면 이제 함께 가는 무언가의 여정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걸어가고 그 종착점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우리 안에 지혜가 될 것 같아요.
저 역시 그 고민으로 걸어갔더니 참 행복했던 기독교 연애들을 보게 되었고, 저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또 제가 양육했던 많은 청년들이 그런 걸음을 가는 것들을 보면서 확인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연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 청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삶의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절기마다 과제를 주셨어요.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근데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이로스란 단어입니다. 예, 시간. 근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영적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3년 내내 쫓아다녔지만 십자가 사건 딱 보고 그때로 클릭 포인트가 되니까 그 뒷사건이 다 해석됐잖아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모세가 막대기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전까지 홍해는요, 날 죽일 것 같던 홍해였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막대기를 딱 드는 순간 그 홍해는 나를 죽일 바다가 아니라 뭐요? 날 죽이려고 달려오는 애굽 기병대 600 기병대가 내 눈앞에서 수장되어지는 생명의 바다로 뒤집어진 거예요. 이걸 우린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우리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 살기 위한 하나님의 몇 가지 아주 명시적인 매트릭스가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시편. 근데 그것을 시편 3편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 삶 속에 물리적인 시간을 뛰어넘어서 언제든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침투의 시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독교 연애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구했던 2000년 교회사의 많은 기독교 연구가들 또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는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만드신 딱 두 기관만 있다. 뭐가 뭘까요? 하나는 교회, 또 하나는 가정. 두 개예요. 구약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두 기관이 유일한 디바인 인스티튜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얼마큼 인격적으로 동참하는 건 문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 연애는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연애와 무엇이 뿌리가 같으냐 하면 신앙이라는 것과 기독교 연애는 늘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연애는 우리 삶의 과제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독 청년 때 우리가 연애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때 신앙은 마땅히 그 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요, 퍼펙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은 신앙을 말씀하실 때 완전한 퍼펙션 원하지 않으시고요, faithfulness를 원하세요. 신실함을 원하세요. 난 늘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이 신실함이 주님 앞에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기독교 연애는 위치점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라는 이 전제를 두고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자, 그 다음이요, 첫 번째 주제인데요, 띄워주실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부터 시작. 오른쪽이요. 어느 연애가 기독교 연애에 합당할까요? 지금 두 가지 갈렸어요. 어디선 나를 이라고 어디선 내가요. 어느 쪽일까요? 분위기상 내가죠? 그쵸? 나를 채우는 것, 저 사람이 날 못 채워주니 난 힘들어. 이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대방을 뭘로 못 보는 거라고요? 작품으로 못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한 통로로 보는 거죠. 수단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제품은 비교할 수 있어요. 더 좋은 제품 때문에 낮은 제품이 희생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상대방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면 내 눈으로 볼 때 부족해 보이는 것도요, 그것은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왜 그런 모습으로 있을까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여러분,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필레오의 사랑, 친구끼리 사랑. 또 뭐가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 그렇죠? 육체적인 사랑. 또 뭐가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떤 사랑이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사랑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가장 정점은 어딜까요? 여러분, 눈으로만 말씀하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의 핵심 뭐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가페 사랑의 정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조건 없이 그냥 그 대상이 너무 좋아서 그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나의 바람이 되는 그 사랑 해본 적 있으세요? 왜 없는 척 하세요? 힘들죠? 사실 짝사랑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8년을 연애했는데 그 중에 제가 연애하느라 힘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게 내 육체는 힘들었지만 마음은 매우 기뻤던 적이 더 많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대역 6번 출구 앞을 갔었는데요. 정확히 24년 전에 제가 연애할 때 그 자리에서 6시간을 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이대역 출구에서 6번 출구에서 2시에 만나자 했는데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6시간을 기다렸어요. 저희 8시에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6시간을 거기 기다렸다니까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까요? 제가 말했던 첫 마디는요 고마워였어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왜요? 6시간 내내 저는 뭘 했어요? 그 사람은 원망했을까요? 그럼 거길 떠났겠죠. 제가 6시간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기다린 거예요.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근데 와줬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6시간의 희생이 저한테는 상처입니까? 아니면 추억입니까? 추억이에요. 지금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6번 출구 지나가서 아내한테 아내 내가 이대 입구 6번 출구 오늘 갔다 왔네 그랬더니 씩 웃어요. 여러분 이 똑같은 사건이 어떤 커플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커플에게는 추억이 돼요. 어머, 그렇죠? 감사가 돼요.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조금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것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게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바램이었기에 그 걸음을 걸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청년들의 자존감은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이유를 아시죠?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 교육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많은 대답들이 있지만 다 모으고 모았더니 한마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요 자존감이 높은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며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고, 여전히 널 사랑한다고, 내가 너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독 청년의 자존감은요 어떤 학벌이나 직장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존감인 줄 믿습니다. 이 자존감이 내 안에 있어야,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독 청년의 사랑은 나를 채울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을 내 것을 통해서 다 채워줘도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손해보지 않은 거예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음이 그것 자체로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줄 선물을 밤새 준비합니다. 네,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상대방한테 줄 선물을 밤새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밤샌 눈으로, 피곤한 눈으로 그 연애한 대상을 만나서 그 선물을 건네줍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뭐 굳이 이걸 갖고 왔냐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물론 서운하죠. 근데 어떻게 반응할까요? 진짜 그 사람을 기독교 연애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를 질문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이걸 받아주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독교 연애에
본질을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못해요. 퍼펙션이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페이스풀니스요. 신실함이라고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려고 방향을 잡는 것 자체가 기독교 연애로 우린 가는 중이 된다고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내가요, 누군가 때문에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맞습니까? 우린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기적인 내가요,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지극히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랑을 조금 경험해 본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8년의 연애를 하면서요, 저는 연애하기 전에는 나름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이었죠. 뭐 교회에서 컸고 그렇게 큰 잘못 안 했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냥 잘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람한테 화내지 않고. 그러니까 저도 저를 스스로 참 괜찮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연애를 딱 시작하면서 처음 걸린 게 이거예요. 분명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서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그 당시에는 좀 오해가 있었어요. 연애하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착각이 있었어요. 연애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내 삶 속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정으로서의 징검다리로, 물론 그것이 결혼까지 갈 수도 있지만 징검다리가 더 큰 의미라는 것을 그땐 잘 몰라서 저는 연애하면 결혼까지 간다 생각했기에 나름 신중하게 결정해서 지금 제 아내랑 연애를 시작했고 진행을 했는데, 아니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네, 내가 이렇게 조건적이었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그거 안 해? 라고 하는 게 너무 내 안에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제가 참 많이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연애하면서도 제 아내한테 그렇게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또 한번 보게 됐다. 근데 이게 내 모습이니 이런 모습이라도 우리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갖고 계세요? 배우자 리스트? 갖고 계세요? 없으세요? 제 처제는 배우자 리스트가 30개가 수년째 있었습니다. 근데 그 30개가 늘 바뀌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결혼할 때 그게 거의 맞아떨어진 분을 만나셨어요. 심지어 연하 6살 밑에. 그런데 저는 그게 모델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이 갖고 있는 실수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늘 그래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과 연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까 얘기했죠, 나를 채워줄 사람, 조금 더 나보다 인격도 좋으면 좋겠고, 나보다 학벌도 좋으면 좋겠고, 나보다 돈도 좀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사람과 나를 만나면 내가 조금 더 유익을 받을 것 같고라고 시작이 된다면 기독교 연애와 세상 연애가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나보다 돈도 학벌도 얼굴도 모든 게 딸리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열등해지는 거예요. 그 관계 시작부터 잘못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연애는요, 세상 연애보다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요, 서로 비교하지 않는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한테 시작이 돼야 돼요? 나한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는 연애 리스트가 내 안에 선명하면 안 돼요. 거꾸로 뭐가 돼야 될까요? 상대방 리스트가 아니라 무슨 리스트가 돼야 돼요? 나의 리스트가 생겨나야 돼요. 내가 정말 좋은 기독교 연애를 할 사람이 되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리스트는 많이 있으면서 내가 어떤 기독 청년이 되고 어떤 연애할 수 있는 준비가 될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실력적으로, 세상적으로 전인적인 삶이 만나는 게 연애인데 과연 나는 그 준비로 얼마큼 변해가고 있을까? 나를 채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채우려면 내가 채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를 세워주려면 내가 세워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좋은 만남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왜 리스트가 내 안에 먼저 있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도움받을 수 있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물론 뭐 더 많은 책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줍니다. 세상이 바뀔수록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책 중에 하나가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에요. 이 책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은요 저 네 가지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맨 밑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호, 책임, 성장, 지식. 내가 지금 연애를 하면서, 아니면 내가 연애를 준비하면서 나는 그 상대방을 보호해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보호받기를 원하는가? 두 번째, 나는 그 사람을 책임져 줄 준비가 됐는가, 아니면 내 행동만 책임져 주기를 기대하는가? 나는 이 연애를 통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멈춰 있는가? 아니면 연애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자꾸 늘어나는가, 아니면 내 얘기만 계속 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고전이지만 매우 중요한 기독교 연애의 본질을 담고 있어요. 나를 채워줄 건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채워주지에 중요한 네 가지 바운더리거든요. 한 장 더 넘겨볼까요? 게리 체프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책은 수십 개국에 번역이 돼서 나간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도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스킨십, 봉사. 사랑에는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내 언어로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언어로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언어예요. 제가 중국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너무 환대해요.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한국말로 계속 얘기합니다. 그 순간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말로 제가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중국말이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상대방의 언어를 배워야 대화는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랑한다는 건요 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사랑의 본질에서 함께 성장한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언어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게리 체프먼이 평생토록 연구해 본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언어가 있을까라고 할 때요 사람마다 언어들이 있는데, 물론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저 5가지를 모두 다 하려고 노력해요. 나의 언어랑 상관없이. 그런데요 조금씩 그 연애가 깊어지면서 사람은 자꾸 이기적인 중력을 따라서 내 언어로 대화하려고 해요. 참고로 제가 제 아내랑 돌아봤더니 저는 인정하는 말이 저의 사랑의 언어였어요. 전 딴 거보다요 뭐 선물을 주든지 뭐 전리서 봉사하든지 그다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가장 저한테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건요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저랑 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요. 제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처음 연애를 막 시작할 때는 이 모든 언어들이 좀 풍성했었는데, 조금씩 가면서부터 저는 저를 인정하는 말을 기대했고요, 제 아내는 같이 있는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연애는 어려워져 갔어요. 왜냐면 저는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시간 가운데 자꾸 인정하는 말을 듣기 원하는데, 아내는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요 오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기독교 연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아니 하고 있는 중에, 아니 준비할 때 여러분의 관심 뭐가 돼야 되냐면, 상대방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을까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이에요. 그렇죠? 선물 사주면 그 액수만큼 나 사랑하는구나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물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봉사해요. 날 위해서 이만큼 희생해주고 걸어가주고 시간 써주고, 이거 자체가 사랑의 언어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한 상대방을 채울 수 있는 역량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애를 딱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내가 뭘 하든 다 받아주네? 여러분 이게 건강할까요, 아닐까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건 끝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 받아준다고 좋은 연애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그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언어로 저 사람을 만족시켜줄까, 채워줄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겨서 나를 다 받아주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 이제 우리는 기울어진 연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계속 이 균형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서로 응원하고 서로 칭찬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다음 걸음인데요. 한번 띄워줄까요? 세상에서 복이라고 할 때요, 나 좋은 사람 만났어, 나 복이 된 것 같아 라고 할 때는요, 해프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요? 준비되지 않았다가 그냥 떨어진 거니까. 해프닝은요, 해피니스까지는 줄 수 있어요. 해프닝의 어원이 해피니스죠. 그런데 우리 기독연애에 해프닝에서 나온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리딩에서 나온 블레싱이 우리가 가게 될 조금 더 지속적이고 결국 행복할 수 있는 걸음입니다. 왜요? 세상의 복은 소유예요. 하나님의 복은 내가 그 대상을 위해서 희생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희생이 있는 걸음으로 나온 블레싱은요,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상태 때문에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 말들이 우리 안에 좀 단어들이 댄스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건요, 그러면 내가 블리딩, 내가 그 사람을 희생한다는 건 뭘까라고 할 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사랑은, 특별히 청년기의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감정은 시작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정이 사랑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감정은 늘 변하니까. 그래서 사랑이 뭐라 그래요?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한 것만큼 가보는 거예요. 이 여정이 시작되는 것, 거기에서 내가 지금 건강한 연애를 가고 있는 방향인가, 아니면 결국은 비교하고 상처받고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는 걸음인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시작되면요, 나의 인격과 상관없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의 첫 만남, 어디죠? 창세기 말씀에 누가 만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났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벗었으나 뭐 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단지 육체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육체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 전인적인 얘기입니다. 특별히 내 안에 내가 봐도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저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놓친 부분을 내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나를 채워줄 사람을 만날 건가, 내가 채워주는 사람을 만날 건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 걸음을 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연애를 통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면 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채워줄 사람과 만나다가 헤어지면 우리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채워주는 사람과 만나다가 헤어지면 상처가 아니라 그만큼 나의 성장과 성숙의 걸음이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내 안에 경험해 본 거예요. 그 사람만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내 삶에도 행복일 수 있겠구나. 그런 나를 그렇게 여겨줄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사람들을 작품으로 두고 분별하고 걸어가는 걸음이 진행되는 게 기독교 연애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왼쪽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 찾고 있는지,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질문은 기독교 연애하고 있는 분들에게 꽤 많이 던져진 질문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사귈 수 있어요. 또 공동체 아닐지라도 우리 청년기 시기에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내 것을 다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이타적인 사랑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이것이 기독교 연애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건 한 가지예요. 그렇게 가는 여정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저는 신학교에서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잖아요. 학부생들도 가르치고 또 대학원분들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학부생들 중에요, 적잖은 학부생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그런 얘기예요. 교수님, 저 연애 안 할래요. 아니, 왜 안 해? 하나님 주신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 누군가 연애하면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생각이 건강할까요? 왜곡됐을까요? 왜곡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다고 걷질 않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걷지 못한 걸음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 세상이 보지 못한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산에 오르면 남산에 오른 것까지는 보입니다. 서울의 어느 정도 시내는 보이겠죠.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남산에서 보지 못한 훨씬 넓은 걸 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나의 길인지 훨씬 더 선명히 보인다고요. 여러분, 기독교 연애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내가 나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그 이타적 사랑을 내가 직접 경험해보는 엄청난 지경이 넓어지는 사건이 기독교 연애 안에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상대방이 어떤 거에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니까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있는지 아니면 더 잊고 있는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연애 시작하면 나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한계가 드러날 때마다 상대방에게 나 이런 모습인 거 몰랐냐, 받아줘라고 외치는 게 건강합니까? 아니면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가야 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 연애 시작하면요,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왜요? 한계를 느끼니까. 예전에는 나 그냥 사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내 나름대로도 자존감이 있었다고. 연애를 딱 시작하니까 내 본 모습이 딱 드러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 인생이잖아요. 그 진짜 기독교 연애 시작하면서요,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저를 몰랐네요. 이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왜?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넘겨주실까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동차에는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움직이듯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해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전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동차에는 기름이 들어가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들어와야 움직입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한계를 느낄 때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러면 헤어지면 답이 나옵니까? 안 그럴걸요? 하나님은 늘 그 과정을 통하여서요, 그 한계를 느낄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 보라고요.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 잡으라고요. 그래서 이 연애가, 기독교 연애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가 하나님의 임계점이 됐던 사건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아니, 고난 없으면 좋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광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모리 족속들이 와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갔는데 갑자기 뒤에 애국 기병대가 달려오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지금 40년 와서 이제 딱 들어가는데 처음 맞이하는 게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철옹성이.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몰랐다, 내가 실수했네?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뭐예요? 기도하라고요. 모세가 언덕 올라서 손 올리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죠. 밑에 손 올리는 믿음 가운데 저 전쟁은 이기고요. 7바퀴 돌고 낫발불 불 때요, 7바퀴 돌 때 뭐예요? 침묵으로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낫발불이 뭐예요? 찬양이죠. 그때요, 사람의 손으로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 삶에는 저런 인생, 저런 연애, 저런 결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의심의 영이 충만해서 저를 보시지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디자인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려가는 게 아니에요.
넘겨주실까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공백이 있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하나님 모양의 공백이 있대요. 기독 청년 둘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된 인생 걸음을 만나고, 또 그것이 더 잘 갈 수 있으면 결혼까지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음을 알면 바로 그 걸음 가운데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늘 들어오실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기독 연애 하시는 분들에게 만날 때마다 큐타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럼 적어도 뭐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 만남 가운데 한계가 느낄 때마다, 그것이 감정적인 문제건 상황적인 문제건 인격적인 문제건 재정적인 문제건, 한계를 느낄 때마다 그 끝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걸음의 끝이 헤어질지 끝까지 갈지, 이것을 넘어갈지 아니면 이것이 없어질지, 그것은 우리 손에 있지 않고 그것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전 지금 시간이 제한돼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맥시멈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더 나누지 못하지만 전 정말 너무 많은 청년 케이스 가운데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그 말씀 믿고 연애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고 연애 때문에 철야하고 연애 때문에 금식했던 청년들이 얼마나 멋지게 그 인생 하나님께서 뒤집었는지를 너무나 자주 보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는 반드시 기도와 함께 가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연애를 시작할 때 제 아내가 저한테, 물론 제 마음에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못 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어느 날 다가와서 얘기했어요. 오빠 저랑 사귀어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3학년, 그 친구 대학교 1학년. 그런데 제가 그 말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했던 말이, 우리 2년만 기도해보자. 자, 이 말이 지금 제 아내지만 그 당시 그 여학생한테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 진작에 만나보자 이런 얘기였을까요? 거절이었을까요? 거절로 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진심은 진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머릿속에 그 당시 그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연애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허락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도와줄 분은 하나님인데 결국 도와줄 분한테 확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늘 그 생각을 했다 보니까 얘기 듣자마자 바로 그날 우리 2년만 기도해보자 라고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왜 거절이네 그러고 돌아섰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감사히도 아내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고 서로 기도했어요. 뭐 더 긴 얘기가 있지만 다 줄이고, 어쨌든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뒤로 8년의 연애를 진행하면서요, 그때 기도 안에서 받았던 확신이, 아니 하나님이 한번 사귀어보라고 얘기하신 확신이 있는데 우리 감정이 잠깐 부딪힌다고 헤어지는 게 맞을까? 이거 교만함 아닐까?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걸음이 그래도 안전하게 걸었던 것 같아요. 자,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 목적지가 같은지 인생 목적지가 다른지. 둘이 여정을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연애는 이제 결혼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우리 3040 세대는 결혼을 우린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기독교 연애, 특별히 3040 연애는요, 결혼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 연애는 목적지가 같아야 같이 가다가 결국 끝까지 가잖아요. 목적지가 다르면요, 같이 가다가도 어느 선에서는 잘 가라고 인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데스티네이션을 확실히 해야 돼요. 인생의 목적지는 딱 하나예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성경에는 기본적인 내 전제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요 우리 각자에게요 내 비전에 따른 가치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을 평생 살고 돌아봤을 때도요, 이거 하나 붙들었으니 나는 후회할 거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가치가 다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 청년들이 세상 청년과 다른 것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상대방, 연애하려고 한 사람 아니면 연애 중인 그 사람한테 늘 물어봐요. 당신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고. 이게 확인돼야 계속 갈지 아니면 언제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헤어져야 될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것도 상처로 헤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가 다르면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건 시작부터 그걸 확인하자고요. 그래서 가치가 같으면 이 연애가 결혼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 아내의 가치와 저의 가치는 시작할 때 달랐어요. 근데 적어도 한 가지는요, 둘이 같지 않으면 결혼까지 못 간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2년간 기도하자라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저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었고요, 제 아내는 사모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2년간 기도해 봅시다 하고 한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의 비전을 위해서 내 비전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긴 거예요. 왜요? 두 개 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면 이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려놓는 건, 그것은 같이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2년간의 기도 제목도 그렇게 나왔던 거고요. 네, 조금 더 빨리 나갈게요. 더 나가겠습니다. 네, 기독교 연애할 때 늘 나오는 주제죠. 스킨십은 어디까지 됩니까? 혼전 순결은 우리 기독교 연애는 어디까지 허락됩니까?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위치점을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건 상황마다 너무 달라요. 그러나 저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아까 얘기 처음 시작이 기독교 연애의 본질은 아가페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은 그 사람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니 그 사람 자체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사랑의 절정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보호해주는 것, 책임져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 사랑의 정점이죠. 그리고 성경은 잠언서를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지켜주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인 것을 말하고 계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연애와 결혼은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는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귀한 선물일수록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고요, 귀한 선물일수록 그것을 잘 보관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연애와 결혼은 그냥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걸어가는 행복한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보다 좋은 선물은 없고 사람보다 좋은 교과서는 없다. 그렇죠?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을 만난 거고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평생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내가 가는 걸음들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며 그 가장 중요한 사람과 위대하고 거룩한 만남이라면요, 우리는 잘 지켜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다음 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다.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만난 사람과 결혼까지 갈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저 사람과 연애를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미래는 모르지만 그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는지만큼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알진 못하지만 그 만남과 그 끝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그 선을 넘는 것은, 그것은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세대와 문화가 혼전 순결을 선택으로 여길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의 문화로 변개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첫 남자와 첫 여자가 만난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 동산 한복판에 두 개의 나무를 세웁니다.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뭐예요? 생명나무요. 선악과는요, 저것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저걸 취하는 게 내 삶에 선이 될까,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나중에 후회가 될까,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오직 내 눈에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으로 건드리면 선악과를 범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지켜내는 게 선악과였잖아요. 근데 그거 바로 옆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요.
그것의 끝판이 어디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적어도 생명에 관련된 부분은요, 이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걸 건드려요? 그것은 선악과의 정점에 이젠 넘어선 안 될 선을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곳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곳이 하나님과 관계도 자유로웠던, 너무나도 행복했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동산인데 어떻게 돼요? 선악과 하나 범죄했더니 다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류와 있었던 첫 번째의 심판의 사건이었어요. 전도서에도 무슨 얘기를 해요? 11장 12장에 뭐라 그래요? 청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뭐든지 마음에 있는 것대로 다 행하라, 삶을 즐기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솔로몬이 모든 걸 다 누려봤잖아요. 근데 다 누려봤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뭐예요? 누리는 건 허용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는 따르게 되는 거구나. 이걸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12장 1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널 누가 만들었는지, 너 인생을 지금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끝이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너의 마음에 가는 대로 다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잊지 말거라. 이것은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는데 제발 여기만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순결이라고 하는 이 남녀의 성적인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운더리입니다. 여러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이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의 원제가 뭔지 아시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의 원제는요, 바운더리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라 하지 말라의 말 이전에 뭐냐 하면,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허용하신 어느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동행할 수 있는 걸음인지, 아니면 선악과의 이 선으로 넘어간 것인지에 대한 길을 우리는 판단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스킨십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 원리만 얘기해 주었을 때는 참 우리 안에 질문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여러 목사님, 전문가분들, 정신과 선생님들,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상대방의 부모님이 우리의 그 모습 보고 의학하지 않을 정도까지 그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의 이 스킨십이나 이 관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상대방의 부모나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웃으면서 봐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사실 이런 접근들은 저는 나름 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저는 지극히 문화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준을 잡을 때는요, 문화적인 부분은 고려하지만 전 성경적인 원리가 가장 우리에게 선명한 기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청년, 복음으로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거룩한 야성을 가지라. 여러분, 거룩한 야성은 세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파도도, 어떤 세상의 폭풍도 능히 맞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뿌리가 든든하고 언제나 유연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내가 넘어지지 않는 청년이 이 거룩한 야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과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최고로 도와주되,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신앙적인 그늘이 져지지 않는 것까지가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부분을 채워줘 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의 그늘이 져지지 않는 선까지, 그것이 기독교 연애의 스킨십과 혼전순결 안에서의 기독 청년의 기준이 되는 것, 거룩한 야성을 갖는. 그래서 그 사람도 지켜주고 나도 지켜주고, 이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음을 신뢰하기에 이 걸음을 조금 더 성숙하게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좀 결론으로 갈게요. 그래야지 대화할 시간이 5분에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이 요셉 청년부 안에서도 사귈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매우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 안에서 찾으십시오. 아멘. 이 안에서 찾으세요.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독 청년 공동체만큼 우리가 삶을 정말 볼 수 있는 정직한 공동체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사람의 연약함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스스로 내 그릇도 한번 확인하며, 그렇죠? 그 사람의 비전과 모든 것들을 같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공동체 안에서 사귀는 건 매우 권면합니다. 단지 아까 얘기했던 그 4가지 기준이요.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티내지 마십시오. 너무 티낸다는 건 뭘까요? 예배 드릴 때 2손 잡고 예배를 드리세요. 주님 손 잡아야 되는데 자꾸 딴 손을 잡으세요. 주님의 어깨를 안아야 되는데 자꾸 예배 드리는 중에 이성의 어깨를 끌어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요셉 청년부는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꽤 많은 청년부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을 정직이라고 얘기해요. 내 감정이 정직하고 우리는 사귀는 것 하나면서 떳떳합니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하지 않다고요?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요.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모든 게 가하다니까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우린 떳떳해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멈추는 게 지혜라고요. 그것이 edification, 내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살리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앞에 내가 성장의 가는 걸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너무 티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순결한 얘기는 아닙니다. 건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회사 안에서 두 분이 사귄다고 여러분 멀리 있던 책상 붙여놓습니까? 어때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사귐이 그 회사 안에서 덕이 돼요? 불편함이 돼요? 너무 불편하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않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한다고요? 회사의 목적은 어쨌든 그 회사의 목적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사는 뭐 많은 가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잖아요. 이윤을 창출하기 모인 집단조차도요, 그 두 사람이 사귄다고 책상 딱 붙여놓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불편하건만, 여러분 우리에겐 더 큰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 청년부가 모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험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면 함께 자라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둘만 아름답겠다고요? 둘만 행복하겠다고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요, 배려해야 돼요. 청년부 안에서 사귀는 거 참 좋지만 더 큰 배려와 더 큰 지혜들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넘어갈게요. 하나만 더 다룰게요. 아까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러면 넌 크리스찬과 사귀어도 됩니까? 저는 그것을요, 사귀어도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로 분별하라고요? 과정으로 분별하고요. 넌 크리스찬과 사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전도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전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 과정이 지금 건강한가 아닌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클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과정이 4개 다 클릭해 주세요. 그 과정은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4가지가 다 적용돼요. 자,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채우는 연예인가? 내가 채워준 연예인가? 하나님이 더 찾고 있는가? 더 잊고 있는가? 인생 목적지 가치관이 같은가? 다른가? 상대방의 거룩함을 지켜주는가? 아닌가? 넌 크리스찬과 사귈 수 있어요. 그런데 사귀는 과정 중에 이 사귐 때문에 자꾸 나만 채워주길 기대하고 하나님은 좀 더 잊어지고 인생 목적지가 너무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됐고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고 무너지는 거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귀면 안 돼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넌 크리스찬과 사귀는데요, 이 과정 중에 이 부분에 하나님 원하시는 쪽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명의 청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을 인도하고 또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넌 크리스찬과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은 순교지를 가는 곳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렇죠? 근데 그럴 각오가 돼 있으면 가는 거죠. 거기 복음 심고요, 한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옳지 않다 옳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이 과정을 분별하는 건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이 부분을 구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아쉬운 건 시간이 지금 1분밖에 안 남아서 질의응답 못하겠고 결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결론 이렇게 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연애는 나침판이다. 여러분, 나침판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흔들려도 나침판은 결국은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바라보게 하고 멈춥니다. 지진이 나도요, 물이 떠도요 흔들려요. 늘 흔들려요. 그러나 결국은 그 방향을 가리켜요. 기독교에는 그 방향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연애가 참 힘들다는 이 연애를 할까 말까를 고민할 이유는 아니에요. 연애는 마땅 힘든 거예요. 왜요? 내가 바뀌어야 되고 상대방을 도와줘야 되고 아까 뭐예요? 오래 참아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모든 수고보다 내게 주시는 유익이 더 크기에 내가 걷는 하나님의 복이 더 많기에 그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이렇게 우리 연애는 흔들리지?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나침판은 늘 흔들린다니까요. 중요한 거는요, 나침판이 살아있으면 아무리 흔들려도 그 방향은 가는 겁니다. 그 방향을 가기만 하면 가는 걸음만큼 내가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자, 그림 하나 더 보여줄까요? 이 그림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광야의 성 제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대표적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미완성 작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느 부분은 아주 정교하게 그렸고 어떤 부분은요 그리다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미완성 작품이라고 저 그림을 미완성만큼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위기상 아니죠? 아니에요. 저게 누가 그린지 모른다면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리다 말았어. 근데요, 저걸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여러분, 미완성 작품이 결코 그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했던 네 가지 기준대로 내가 가지 못해. 난 그럴 힘이 없어. 난 그럴 역량도 없고 믿음도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 걸음의 시작이 내 안의 중심이 오늘 얘기했던 이 방향으로 가기를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미완성 작품이어서 누가 봐도 이거 형편없네라고 말할지 몰라도요, 그 그림의 화가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게 그 기준의 방향이 여러분이 그쪽으로 가는 게 분명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그림 완성할 줄 믿습니다. 사람에서는 미완성으로 끝낼 수 있지만 하나님에서는 미완성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시니까, 우리의 흔들림보다 더 큰 손을 견고히 붙드시니까, 우리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늘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강함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단어는요, 강하다라는 단어는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강하다라는 하자크라는 단어는요 단단히 동요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나의 연약한 연애가 단단히 동여지면 내 수준만큼 흔들리던, 내 수준만큼 포기하고 있던 바로 그 관계와 시작이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린 것만큼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산상 집회, 처음으로 군중들을 모으고 가셨던 산상 집회의 설교의 시작이에요. 어떤 인생이 복의 인생이냐 얘기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의로운 자가 복 있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큰 위로입니다.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래야 말이 되잖아. 이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었던 상식 아닙니까? 의롭지 않으면 당신은 불의한 자, 제7계명 어기면 돌로 쳐 죽여야 될 자, 그 하나님이 정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복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저는 의롭지 않아요. 근데요, 저 의롭고 싶어요. 하나님 저 기도 잘 몰라요. 근데요, 저 기도 좀 알고 싶어요. 저 말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좀 알고 싶어요. 제 인격이 제가 생각해도 형편없을 건데 예수님의 인격만큼 좀 갖고 싶어요. 여기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그걸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기에 우리에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그릴 때요, 색깔도 선도 곡선도 다 화가가 그려요. 붓을 통해서 그리지만
여러분 붓이 그리는 겁니까? 화가가 그리는 겁니까? 화가라니까요. 다 붓을 통해서 색깔도 선도 그림도 다 그려져요. 그러니까 붓이 그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림은 붓을 쥐고 있는 화가가 그리는 거예요. 내 실력만큼, 내 스펙만큼, 내 경험만큼, 내 기대만큼 내 연애에 그림 그리고 내 결혼에 그림 그리고 내 인생 그림 그리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그림을 붓이 아니라 화가가 그리고 있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의에 추리고 목이 마름에 정직해지면, 그래서 내 앞에 길이 안 보이는 것만큼 더 가까이 빛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내가 그린 그림보다, 내가 그리면 실패작일 수도 있고 내가 그리면 그 정도 수준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손에 이 붓을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수준만큼 그 그림 완성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 청년이 2.19%라고 하는 청년 그 총회의 보고가 있었어요. 100명 중에 98명이 예수 안 믿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되고 연애를 해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중에 만난 청년부가 이런 청년부에 얼마나 복된 청년들입니까? 서로를 하나님의 작품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 담아내기 위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는 그 귀한 축복의 걸음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걸어가는 동안 주께서 그 걸음 축복하시며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안양제일교회 요셉 청년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과제 또 선물, 이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 이 방향성 앞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게 하사 내 힘과 내 실력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 되셨을 때 마침내 그려내시는 멋진 그 인생과 만남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선이 역사하는 것을 걸음걸음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때마다 주시는 코스를 기대합니다. 이제 이 사랑 코스를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채워주실 코스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